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합시다. 여기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곁엔 아무도 없다 느꼈었었지. 하지만 아니었어, 착각이었어. 주님 내 곁에 계셨는 걸. 난 가끔 혼자라고 생각했었지. 내 곁엔 아무도 없다 느꼈었었지. 하지만 아니었어, 착각이었어. 주님 내 곁에 계셨는 걸. 언제나 항상 나와 함께 계시죠. 내가
사랑을 예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까요? 온 마음 다해서 같이 찬양합시다. 내 마음 모두를 잘 아시는 예수님, 내 생각 전부를 잘 아시는 예수님, 세상 무엇보다 날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저희들을 친히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놓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먼저 사랑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들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하여서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5학년 1반 김하윤 어린이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안정되어서 교회에서 함께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에서 들은 말씀이
은혜를 통해서 한 주간도 선량증망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한번 화면 보면서 또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엄마 아빠나 우리 형제들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네. 이번 주 정말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많이 더웠어요. 그래서 몸이 찝찝하기도 하고 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지금이 무슨 날이죠? 어떤 계절이죠? 네, 여름이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름이 추우면 어떨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죠. 여름이 추우면 지구가 많이 아픈 거예요. 여름은 어떠해야 돼요? 더워야 돼요. 여름이 더워야지 많은 열매들이 그 따뜻한 더운 날씨 속에서 가을에 아주 맛있는 열매가 맺을 수 있고요. 여름이 더운 것이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귀한 계절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서 덥고 힘들지만 더운 여름 기쁨으로 잘 감사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말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친구들과 같이 보고 싶은 뉴스가 있어요. 이 시간에 뉴스 영상을 짧게 보고 말씀을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넓디 넓은 하늘에서 비행기끼리 정면 충돌하는 믿기지 않는 사고가 어젯밤 인도 뉴델리 상공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50여 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또 원인 등을 국제부 김철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우디 여객기와 카자흐스탄 화물기가 공중 충돌한 것은 어젯밤 10시쯤이었습니다. 뉴델리 공항을 이륙한 사우디 항공 소속 보잉 747 여객기는 이륙한 지 7분 만에 고도 4,200m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이때 카자흐스탄 화물기 일류신 76은 착륙하기 위해 서서히 고도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두 항공기는 고도 4,500m 상공에서 정면으로 충돌했고 폭발음과 함께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사고로 두 항공기의 승객과 승무원 351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뉴스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죠. 이것은 1996년에 일어났던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두 비행기가 하늘에서 충돌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일이 왜 일어났냐라고 하면요. 자, 여기 하늘길, 즉 항공로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차 타고 여행 가봤죠? 그때 어디로 가요? 고속도로, 길을 가죠. 근데 길 가다 보면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네, 어떻게 가야 될지 그 표지판을 통해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저렇게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표지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비행기를 조종을 오래 한 사람도 그냥
내 감각으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과거에 이쯤에서 오른쪽으로 갔을 거야, 왼쪽으로 갔을 거야, 이렇게 가는 비행기 조종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그렇게 길을 가지 못해요. 하늘을 날아가지 못해요. 비행기에서 공항에서 관제탑이나 또는 인공위성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정보를 알려주고 그 정보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쉽게 얘기하면 우리 내비게이션 잘 알고 있죠? 네, 내비게이션 보면서 우리 차가 운전하면서 아빠가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정보를 듣고 비행기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날 그 비행기 운전하는 비행사는 제대로 알려줬지만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어요. 비행기를 더 높여야 됩니다. 너무 낮습니다. 라고 했지만 낮게 계속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이렇듯이 정말 내가 이 비행을 아주 많이 했다라고 해서 그 말을 듣지 않고 가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러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그 교훈하고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하늘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듯이 우리가 당장 내일 조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는 사람 있나요? 네,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를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네, 오늘의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나와 있지만 성경책을 펼쳐서 우리 찾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네, 우리 빨갛게 표시한 글씨를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지금부터 우리 성경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난주에 전우사님이 얘기했던 성경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누구를 세우셨죠? 네, 사울 왕을 세워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자,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진짜 왕은 누구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누구예요? 하나님. 네, 맞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 왕은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었어요. 자,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2년이 되었을 때 블레셋에서 아주 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수는 너무나 많았어요. 센샤가 3만 다이, 그리고 말을 탄 사람이 6,000명, 그리고 저렇게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해변가 가봤죠? 해변에 모래가 많아요, 적어요? 몇 개 있죠, 해변에 모래가?
오, 맞아요. 셀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헉!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어땠을까요? 마음이 해볼만 하겠는데 했을까요? 아니에요. 겁이 났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막 숨기 시작했어요.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본 사울왕의 마음 또한 어땠을까요? 네,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이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다시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7일에 일곱째 날 내가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하루, 이틀, 4일 계속 7일 안에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마음은 더 어땠을까요? 사무엘 오지 않아. 빨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다 안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7일째 되는 날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저게 뭐죠? 네, 연기가 나면서 맞아요. 번제를 드렸어요. 드리고 났을 때 그 순간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사울왕,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사울왕이 핑계를 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사무엘 오기로 한 날짜가 점점 지나고 다가오는데 오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 백성들은 지금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있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내가 이렇게 먼저 드리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엘은 크게 사울왕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제사장 없이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계속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사울 왕을 내리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큰 일이 나중에 일어났어요. 어느 날 사무엘이 사울왕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란 나라 사람들이 애굽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번에는 아말렉 백성을 내가 치겠다, 공격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군사를 데리고 아말렉 백성을 공격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공격하면서 얻는 많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소나 양이나 또는 많은 재물들, 그리고 아각 왕이 그 왕인데 다 없애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사울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 저 그림 어떤 그림이에요? 너무나 기뻐하는 그림이죠? 와, 기뻐하는데 주변에 뭐가 같이 따라오고 있나요? 뭐가 같이 오고 있어요? 양과 소, 뭐 동물의 왕국이에요. 네, 많은 짐승들, 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왕이 같이 데리고 가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일까요? 네, 사울왕은 좋지 않은 것들은 없애고 좋은 것들만 골라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 참 어때요? 마음이 참 답답하지 않나요? 아까도 사울왕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 않고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지금은 또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좋아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남기고 데리고 가고 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옵니다. 사울의 궁전에서는 저렇게 뒤에 동물들 보이죠? 많은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났어요. 소의 울음소리, 양의 울음소리. 네, 이것을 듣고 우리 사무엘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네, 너무나 좋네요. 와, 진짜 저렇게 양과 소 너무나 많아서 더욱더 풍성해졌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죠. 화를 냈어요. 아니, 어떻게 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울왕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순종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울왕이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네, 사울왕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욕심에 빠졌어요. 자, 그 나라에 많은 재물들이 있고 풍성해졌을 때 그 주변 나라들과 또 백성들이 누구를 칭찬할까요? 사울을 칭찬해요. 와! 이스라엘의 왕 사울 너무나 멋지다. 최고다. 사울 왕이 뛰어나니까 대단하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거야. 다른 나라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 왕을 칭찬할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그런 마음에 그런 욕심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막 재물을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도 비석을 마음대로 세워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리고 내가 이 전쟁을 지도했다. 인도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런 것들을 남겨놓고 정말 자기가 칭찬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하게 된 거예요. 이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세요. 아무리 사울왕 저 재물 좋은 것들 모아서 제사 드리려고 모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당신 마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그 말씀대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러한 사울 왕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놔야겠다. 내리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사울 왕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 이제는 알게 되었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의 칭찬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칭찬 어때요? 우리 친구들 칭찬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죠? 칭찬받으면 기분 좋고 더 열심히 잘하고 싶고 너무나 좋은 마음이 들어요. 맞아요. 칭찬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칭찬에 대해서 누구의 칭찬이 제일 중요한지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울 왕과 같이 되고 말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칭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분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친구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 훔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죠? 어떤 한 친구를 뒤에서 막 뭐라고 얘기하면서 못 살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친구들 아주 제일 좋은 게임기나 또는 너무나 예쁜 것들을 갖고 있을 때 주변 친구들이 뭐라고 하죠? 우와! 진짜 멋있다. 나도 이거 갖고 싶은데 어디서 났어? 친구들이 막 좋아해요. 이러한 마음 때문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남의 것을 훔치고 내 것인 것 마냥.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다른 친구들에게 칭찬을 받아야지. 다른 친구들에게 인기모노니 나루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나는 나만 친하게 지내야 돼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다른 친구를 막 나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다 내 주변으로 많은 친구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나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누구의 칭찬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았을 때 기뻐 안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아주 멋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성진이와 다은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를 하고 있네요. 우리 지은이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교회의 지저분한 곳들을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가 아시죠? 하나님은 아세요. 오, 정말 성진이와 다은이가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그리고 교회에 더러운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에 더럽게 되면 안 되지 라고 혼자 막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 지은이,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이 친구는 누구죠? 우리 지수예요. 지수가 이렇게 아픈 친구를 도와서 같이 걷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친구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모습들, 네,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 사울 왕처럼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너무 거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실지, 무엇을 칭찬하실지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떠한 모습을 칭찬하신다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힘쓰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리는 우리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짧게 광고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오프라인 예배로 온라인 같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로 했었는데요. 우리 8월 22일까지 동경 긴급 사태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우리 다음 주도 온라인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전 10시에 오늘과 같이 이렇게 10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배를 같이 모여서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또 온라인 예배도 집중해서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승리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 다음 주에 봬요.